안녕하세요. 참동계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조금 길고 주석도 좀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요 5자씩 끊어졌네요. 삭단 두운 직사 그랬네요. 초하루 아침이죠. 초하루 새벽단. 초하루 새벽에는 둔쾌, 요거 둔은 주역의 둔쾌, 쾌의 이름이에요. 직사하고, 직사란 말이 직으로 일하고, 곧 일하고 직으로 일한다. 하여튼 주석을 보면 자세해지겠네요. 지모몽 이르러 저녁에 이르러인데요. 저녁에 이르면 요거는 몽캐네요. 요거는 둔캐고, 그래서 60개 화우 중에서 수레둔하고 산수몽이 제일 처음에 한 세트로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개씩 하니까 30일이면 60개가 딱 적용이 되는 거죠. 저녁에 이르면 몽캐로 마땅히 받는다. 그래서 요 당수하고 요 직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깊은 거죠. 그래서 설명했듯이 낮과 밤으로 주야로 각각 1쾌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0일이 하루에 2개 쓰기 때문에 30일이면 60회가 쓰여지는 거죠.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순서와 차례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수레둔, 산수몽, 하루 쓰고 수천수, 천수성, 지수사, 수십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서 순서에 의지하는 건데, 기재캐나 미재, 이제 맨 마지막이 기재캐, 미재캐거든요. 그 기재캐, 미재캐에 이르러 이 말이네요. 어두워지고 이제 밝아진다 이 말이네요. 회상. 그래서 끝이 나면, 미재캐로 끝이 나면 즉 다시 복회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회복돼서 밝음이 회복이 돼서 다시 시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월로서 그 기한의 한도를 삼는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책은 요 월자가 일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진이면 하루가 되는데, 하루 12시간이 되는데 1월이라고 하면 벌써 원문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1월로 돼 있네요. 기한의 한도를 삼는다. 그리고 동정에는 이르고 늦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조화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본문이 길어요. 봄, 여름,春夏는 내체에 근거한다 이 말이네요. 의거한다. 봄과 여름에는 내체에 의거하여 자를 따라서 이른다. 어디에 면 진사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자고 여기가 오, 묘, 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가 됐죠. 그러니까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사까지 하면은 여기 쾌가 순양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사하고 반대되는 게 해수잖아요. 요거는 해는 완전히 순음이죠. 쾌로 상대가 되니까.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까지, 자를 따라서 진사까지 이르는 거죠. 내체. 요걸 내체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가을에서부터 겨울에 이르는, 이제 여름이 지나서 이제 하지부터 이제 겨울에 이르는 그 겨울과 겨울에는 마땅히 외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체하고 외용이 또 짝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용은 체화용인데 오미신유 술 오로부터 이 말이죠. 뭐로부터 술해에 이를 흘자, 이르다는 거죠. 이를 이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춘하추동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주고 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상벌은 뭐하고 그 대응이 되냐면 춘추하고 봄, 가을하고 대응이 된다고 그러죠. 봄하고 가을. 그 봄에는 목이 되고 가을에는 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람들 사형수를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엔 사형수들을 전부 가을에 죽였어요. 가을에 사형을 시켰죠. 목을 베고. 가을이 되면 이제 나무잎 같은 것도 전부 떨어지잖아요. 금기에 맞아서. 그게 이제 나무 입장에서는 죽는 거잖아요. 그때 벌을 받는 걸로 했는데 사람도 이제 가을이 이제 벌에 해당하는 거고 봄에는 모든 만물이 생기에 의해서 사니까 그건 상을 받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요게 이제 글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깊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둡고 밝은 것은 한과 서를 따른다 그랬어요. 한은 차다는 거고 서는 덥다는 거니까 찬 건 겨울이고 서는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봄, 가을, 여긴 겨울, 여름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호는 찬 것에 속하고 더운 것은 밝음에 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의 그 사에는 인과 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육효잖아요. 그 육효에 인하고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때때로 일어난다는 거죠. 기쁨과 분노가 화남이.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하고 분노하는 것도 이 자연 원리하고 지금 부합이 된다는 거거든요. 첫째 이 참동계의 기본 명제가 천도하고 인도를 설명을 했는데 천도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도 그 천도에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말이죠. 앞에처럼 이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설명을 했고 이제 춘화하고 추동으로 또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와 같이 사시에 응한다는 거죠. 네 계절에 응하여 오행이 수화목금토오행이 그 리를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래서 주석이 없으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석서를 보는 거잖아요. 조금 어렵지만 뭐 이제 제가
이 백림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흡흡 그랬네요. 예. 합자네요. 여기 옆에 합자가 붙였네. 합자. 합하고는 하하고 웃는 소리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었을 때는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주석서를 좀 봤는데 하여튼 이 행림 선생은 탄식도 하고 뭐 그냥 이런 말들을 많이 중간중간에 그 감정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감정 표현을 잘 이해를 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 앞에서 이 원문은 천도로 말이죠. 천도와 인도. 천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춥고 덥고 이런 말 있죠. 차고 덥고 그 다음에 상과 벌, 상 주고 벌 주고 그 다음에 인과 의 있고 신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도잖아요. 추나추동은 천도고 그러니까 천도와 인도의 그것이 천도와 인도가 이제 그래서 이 말이거든요. 하나의 도인 것을 말했다는 거죠. 천도와 인도도 하나의 도라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분노내고 화내는 것은 하늘이 벼락을 치는 거하고 이제 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지금 이런 게 이제 그 티베트의 그 해바즈라 탄트라나 구야자마자 탄트라 같은 게 다 이 인체와 우주에 대응을 해서 이제 그 논리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동양도 역시 자연 철학이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들이 굉장히 지금 의미가 깊은데 우리가 과연 이게 한번 본다고 해서 이해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이 본문은 오히려 이해라는 뜻도 되고 오히려 되는데 이어서 접한다는 게 윗 문장과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을 세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된 문장이라는 거죠. 끊어지질 않고 윗 문장하고 같이 연결된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석에 여기 초하루 삭 아침 그랬잖아요. 초하루 삭 아침. 요것은 태양도 겸하고 달도 겸해서 이게 말한 것이라는 거죠. 태양과 달을 겸해서 말했다는 지금 표현이거든요. 초하루 아침이라는 것은 이제 자꾸 금음이 돼서 금음이 되면 컴컴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반달도 되고 휘어졌다 까매졌다 뭐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 다 태양빛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달이 변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겸해서 말하는 거죠. 초하루 아침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 둔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둔이라고 하는 건 쾌에서 둔케를 말한다 이 말이죠. 둔케이다. 직사라고 했을 때 이 직자를 갖다가 직자가 나오면은 직이란 것은 직양해도 곧바로 그것으로서 길러도 해로움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네요. 조금 요 직양인부에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항상 이게 이제 선천기는 곧바로 들어와서 그 에너지로 곧바로 길러도 무해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사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이 있는 하는 일이 있는 그 같은 일이다 이 말이네요. 일이 있는 거 일사자니까 어떤 할 일이 있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몽이라고 하는 것은 몽케를 말한다. 산수 몽케잖아요. 몽케는 당수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직사하고 당수인데요.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마땅히 이제 수용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받으라고 그러니까, 얻게 되면, 몸과 마음에 이익됨이 있다는 거죠.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이 참동계 본문이 이렇게 압축된 글자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석서를 많이 찾게 되는데, 주석서를 봐도 무슨 소리인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최대한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주야는 낮과 밤이잖아요. 낮주자 밤야자.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에는 요 일자는 여기 필유사 요거 직사에서 나왔나 보네요. 연결됐겠죠. 일에는 있다. 뭐가냐면 끝나고 시작하고 이 말이죠. 끝났으면 또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그 기와 지가 있다는 거죠. 끝나면은 멈추는 거고 또 시작하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요런 요 기지도 중요한 말이에요. 즉, 뭘 말하냐면 태양이 이른다. 어디에? 태양이 달의 도수에 월의 도수라고 그랬네요. 도수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도 조금 어려운 얘기네요. 태양이 달의 도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요게 좀 어려울 때는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설명이 나오니까 각기 제각기 한 쾌라고 하는 것은 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둔쾌나 이제 몽쾌 각기 한 쾌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한 물에는 각기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태극의 리를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태극은 리와 기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극은 리와 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각각 한 가지 한 물건에는 모두 태극의 이제 리가 갖추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교에서 뭐 항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물건마다 만물들은 함께 나왔다. 어디서요? 하나의 태극의 근원에서 태극 이전의 그 근원에서 태극의 근원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모든 만물은. 요 개념은 이제 카바라에서 말하는 유출설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사람 몸에도 이 말이죠. 자연이 그러니까 사람 몸도 한번 낮이 되고 한번 밤이 되는 게 있는데 자연이 그러면 인간도 그 속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도 낮과 밤이 있는데 또한 각기 한 쾌가 머물고 있다는 거죠. 낮에 한 쾌, 밤에 한 쾌가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면 60쾌가 두루 하는 그 수를 갖추고 있다는, 구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도. 자연도 달이 한 달로 돌아가는 듯이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60쾌가 두루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갖추고 있는데, 구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말이죠. 음과 양이 교구하는 도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서 섹스하는 도, 교구하는 도는 서로 상호 간에 발생한다는 거죠. 발생하여 만물은
이로써 이 양육 군생자죠. 만물은 이로써 양육이 된다는 거죠. 기르고 기를 육자인데요. 만물은 이로써 양육이 된다. 그 음과 양이 교고하는 도가 서로 발생함으로써 만물이 그 영향을 받아서 양육이 된다는 거죠. 양육이 돼서 그 무생명, 군생을 이제 그 군생들이 만물의 모든 그 살아있는 것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만물의 그 살아있는 것들이 양육을 받는데 아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의지하지 않음이 없다는 건데 순서대로 순서대로 행하는 것이 순서대로 의지해서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봄에 영향을 받잖아요. 봄에 만물이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듯이 근데 또 그 순서대로 봄 다음에 여름이니까 여름에 또 만물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 차서는 이제 순서하고 차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차와 서 이렇게 또 분간을 해서 차라고 하는 것은 그 차 치곡지 차라고 하는 그것의 그 차는 치곡하는 차라 이렇게 했어요. 치곡이란 말도 또 좀 어렵네요. 치곡지차. 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굽어질 곡자거든요. 구부러진다 이런 곡이에요. 그리고 뼈다구 그 앞에 단전 밑에가 치골이잖아요. 치골이고 곡골이라고 그러거든요. 구부러진 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차 치곡지 차다. 그다음에 서가 나오잖아요. 서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2개를 쓰기 때문에 뭐 차하고 서도 다 이 음양으로 나눴네요. 서라고 하는 건 질서니까 요거는 사시와 그 질서의 그 순서에 합한다는 거죠. 그 서의 순서를 합한다 이랬네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 쓰는 자는 그것을 이용한 즉 그것을 이용한 즉 행하고 또 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어려워요. 행지 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가 있는 때문에 즉 용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아까 이제 내체와 외용이 나왔잖아요. 봄, 여름이 있으니까 가을, 겨울이 있다. 지금 이런 표현 같아요. 논리가. 그리고 예로 예가 이제 주역에 뭐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요 예자가 나오네요. 예를 이용하는 것이 진실로 귀하다. 예를 용하는 것이 진실로 귀하다. 이로써 선왕의 도들이 그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선왕의 도가요 미자도 깊은 뜻이 있대요. 보니까 선왕의 도가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예로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죠. 그러나 건건에는 2가지 용이 있다 그랬는데 건건의 용이 감과 리케잖아요. 건건은 체가 되고 용은 이제 리인데 감과 리는 에너지잖아요. 음양 두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는 이 2가지 용은 감리 2가지 용은 효의 위가 없다 이 말이죠. 효나 자리가 없다 이랬어요. 이 주역에 이런 초요 이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질 않다는 거죠. 이용은 건곤의 이용은 이런 데를 다 관통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두 가지 저 음량 에너지이기 때문에 관통을 하는 거죠.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효의 위가 없는 것은 이 말이죠. 바로 기다린다 이 말이네요. 대성인께서 나오는 걸 기다린다 그랬네요. 또 말이 이상해지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이 효의가 없는 것은 바로 대성인께서 나오는 걸 기다리고 일에 임해서 마땅함에 이른다는 거죠. 대성인께서 나와서 어떤 일을 착수함에 그 마땅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하포 사의 사중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합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그 하는 일이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이다. 중용이라는 거잖아요. 중하고 합하게 하는 것이다. 합하는 것이다. 대성인이 출현해서 그걸 터득한 대득선이 나와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그 하는 일에 이 중이라고 하는 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딱 맞아 떨어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자네요. 성덕인데 성품의 덕이 이 말이네요. 성덕이라고 그래 있네요. 이것도 또 새로운 용어네요. 성덕이 비록 합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내외의 도에 부합하더라도 이 말이죠. 성덕이 이기우 가행가지 요건 이어준다고 그랬죠. 문장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그것이 이 성덕이 내외의 도에 이제 합한다는 거잖아요. 부합했는데 그것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오래 하기도 하고 또 속하기도 한 그 사이에 이 말이죠. 그 기간에 적용되는 그 마땅함에 그 합당함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이 말이네요. 적용이 되는 것은 이 말인데요. 자고로 예로부터 유기인이냐 몇 사람이나 있겠냐 그러는 거네 지금. 그 성덕이 바로 내외지도에 부합해도 그것을로서 가히 행도하고 멈추기도 하고 오래 하기도 하고 속하기도 하는 거. 그 작용이 그 마땅함 아까 중에 1에서 중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합당한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자고 이래로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걸 할 수 있는 성인이 나와야 그 증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외지도라고 그랬는데 어렵죠. 내공이 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안 않는다면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외행 내공이 있으면 이제 바깥으로 외행하는 것이 결탄코 이 말이에요. 일찍이 있지 않다는 거죠. 부합하는 게 시중의 일에 부합함이 있지 않다는 거죠. 행에 내공이 도하고 부합이 돼야 외행도 시중의 논리가 이 시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 유교에서 이런 표현이 써 있고 내공이 반대로 곧 도에 부합하면 이 말이네요. 부합하게 되면 외행도 또한 실제로 내공이 도에 부합돼도 이 말이네요. 외행은 또한 실제로는 어렵다. 시중의 그 사이에 하기는 시중에 개입하기는
그 사이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내공이 합하지도 않았는데 안 했으니까 그건 있을 수가 시중의 리가 있을 수 없지만 내공의 도가 부합을 한다고 할 경우라도 외행이 이루어지는 건 시중의 그 사이에 개입이 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죠.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모두 다 합한다 이 말이거든요. 흡당 만족할 만한 그 지극히 좋은 그 경지에 그 합해야 이 말이죠. 해야 이 시중지간에 지금 요거 시중지간이 또 나왔잖아요. 이 표현을 시중지간에 능이 모두 다 합당 만족스럽게 그 지호지지와 이 말이죠. 합하게 된다는 거네요. 이 지호지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도 나왔잖아요. 지극히 좋은 그 어떤 상태와 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성인이신 나의 우리들의 그 공부자, 공자를 버리고서 제외시키고서는 누가 여기에 능하겠는가 이 말이죠. 시중지 그 리에 능하겠는가 이 말이죠. 말이 조금 어려워도 지금 분석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그 논리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런 경지는 이제 공부자, 부자 같은 공자와 같은 분이 이제 이거 이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오미시 할 때 요거는 낮이 미시는 대낮의 시간이잖아요. 낮 시간이잖아요. 회라고 하는 건 금음이거든요. 달에서. 그러니까 이건 월이 30일에 29, 30에서 다 이제 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3일에 다시 초생달이 떠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끝나면 달이 다 어두워져 끝나게 되면 금은 다음엔 다시 회복을 해서 초생달로 회복해서 다시 또 시작하잖아요. 그 초생달이 자라서 상연, 보름달, 또 하연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촌도와 인도가 모두 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한다는 거예요. 순환하는 것이 그침이 없고 끝나질 않고 왕래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모두 다. 그래서 이게 1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딴 판본엔 일진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월로서 요 기한의 한도를 삼는다. 그러니까 아까 달이 저기 이제 상연, 보름, 하연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달이 커졌다 작았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그것도 이거는 태양이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과 월의 그 기한의 그 도수를 삼는다는 거죠. 한도의 기간을 삼는다. 라고 하는 지금 그 본문의 말 뜻은 무슨 뜻이냐. 즉, 1일은 12시간이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1시간이 2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루는 12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축인묘진묘 시간이잖아요. 1년은 12월이 되고 12월이 돼서 360 이게 360이 돼야 되는데 여기 3600일이 1년지 기라고 그랬으니까 기한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죠. 365일이 이거 여기 이제 3600인데 여기 이제 360일 365일이 1년의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60일이 1년의 기간으로 이제 삼았는데 이로써 합한다. 뭐하고 합해요? 사람 몸의 오장육부와
오장육부는 5, 6, 30일이니까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리고 365골절, 3600이 아니고 360골절.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 골절의 그 도수와 부합한다는 거죠. 1년이 360일, 인체에도 360개의 그 뼈다고. 이게 서로 인체가 서로 대응한다는 거죠. 이게 카바라 철학에 잘 돼 있고 티베트 그 밀교에도 이 설명이 아주 상세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라 그래가지고 또 탄식을 했네요. 동과 정에는 이루고 늦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본문이잖아요. 동정의 유 조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숨어 있다는 거죠. 우화로서 깊은 뜻이 거기 갈무리 돼 있다는 거예요. 요 동정의 조만이 있다고 하는 데는 그 깊은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감탄 이 탄식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동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양이다. 뭐든지 움직이고 활발하게 낮에는 양이니까 사람들이 움직여 됐다가 밤에 컴컴할 때는 음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고요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건 음이다. 음양이죠. 그래서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는 것은 이 말이죠. 곧 부합한다. 뭐가 뭐냐? 이름과 일량의 그 도에 부합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름과 일량의 그것에 부합하는 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건 이름 일동일정도 되네요. 이름 일량도 되고 그 도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 말이죠.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동과 정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조와 만의 그 구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중요하네요. 조만의 구분이 있다. 그래서 그 구분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가 아니다 이랬어요. 조와 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그 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망이 이르게 일찍 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뒷문장이 지금 그런 스타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 개인이 수도를 해서 도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게 요걸로 지금 스토리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인 때문에 전생의 근행, 근기와 수행으로 인해서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조와 만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일찍 되고 늦게 도를 이루냐 하는데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전생의 근기와 수행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빨리 도를 이루고 늦게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있는 때문에 뭐가 조상들의 음덕이 있는 때문에 조만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일찍 도를 통하고 늦게 도를 통하는 거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원인이 유인이냐면 자기 본래의 몸에 그 공을 수행한 공과에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스스로 공부한 그 공과에 의해서 조만이라고 또 구분이 있다는 거죠. 일찍 도가 되고 늦게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도 지금 이게 원문인데 이 주석을 쓰다가 빠진 거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종이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이 원문을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 조그맣게. 또 무엇 때문에 나이가 연세잖아요. 젊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일찍 될 수가 있고 늙은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늦게 되죠. 연세로 인해서 또 조만의 구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뭐로 있냐면은 무엇 때문이냐면 몸이 강하거나 약한 것으로 인해서 또 조와 만의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나 모두 그걸 종합한다면 이 공과 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내공과 외덕이죠. 그래서 또 깊고 두터운 심오하거나 또 자기가 모자라고 결함이 돼 있는 그 구분에 의해서 또 조만의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를 이루는데 그 도를 이루는 데는 빨리 되고 늦는다는 구분이 있는데 이 조만이라고 하는 것은 동과 정의 이 조만에 대한 지금 이제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공부에도 조만이 있지만 지금 도를 이루는데도 조만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걸 그 깊은 뜻이 있다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신선이 말한 것이 있는데 이 말이죠. 옛날 신선이 말한 것이 있는데 말하기를 대도는 대도를 닦는 데는 수레하는 데에 있어서 올해는 조사 같아요. 닦는 데에 있어서는 쉽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을 그 성인이 했어요. 이게 오진편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요. 대도를 닦는 데는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뭐가 있냐면 나로 말미암고 이건 자기가 닦는 공덕이죠. 나로 말미암고 또한 하늘로 말미암는 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또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먼저 도를 이루신 신선들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분들이 또 도와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앞에서 나오는 거는 뭐 요런 거 닦는 거는 이제 요 팽림 선생이 주석이지만 이런 말의 근거로서 옛날에 신설이 말한 게 있는데 하면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증거를. 그래서 진실하도다 이와 같은 말씀이요. 성인이 말씀한 거. 진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역에서 이 말이죠. 역이라고 하는 거는 쉽다고 하는 것은 도가 쉽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일찍 도를 이루죠. 논리가 맞잖아요. 반드시 일찍 이루는 거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도가 어려우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죠. 도 이루는 게. 예. 이 지금 원문의 조만이라고 하는 거 동종에는 조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천도의 원리인데 이제 그걸 인간에다가 놓고서 도를 이루는데 늦고 빠름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그래서 조만은 그 때문에 한결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두 어디에 있냐면 그 조건들이 공덕지 간에 공덕으로서 그게 구분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공과 덕. 그 유아양 선생님께서 쓰신 그 해명경에도 공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공은 자기 스스로 수행하고 호흡하고 뭐 여기 추천하고 뭐 다 이런 그 공부 축기하고 이런 공부지만 덕은 외행이거든요. 그래서 구장춘지님 같은 분도 바깥으로 뭐 그 다리도 고치고 막 그런 그 바깥에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걸 도와주잖아요. 그 덕을 쌓는 거잖아요. 이 덕을 왜 쌓아야 되냐는 이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 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지금 그런 논리거든요. 그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주석이 들어가네요. 봄과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춘하자는 이 말이거든요. 문무화우다 이랬어요.
문하고 무의 그 화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추나, 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추나는 그 내체자, 내체에 의거한다는 것은 이게 본문이잖아요. 추나는 그 내체라고 하는 게 이제 본문인데, 추나라고 하는 것은 그 문과 무의 화우라고 그랬고, 내체에 의거한다, 근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공이 이 말이죠. 내공을 행하여 전체 대용에 이른다 이 말이잖아요. 내체에 이른다. 내체는 공을 닦는 거니까 내공에 행하여 전체 대용에 이르러서 무불명지자, 무불,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밝아지지 않은 장소가 땅이 없음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해서 말하면 총 모두 합해서 말하면 문과 무의 화우로서 그것에 빈거를 삼는 것이다 그랬어요. 증거빈 증거 근거 증거 근거를 삼는 것이다라는 문과 무의 그 화우로서 그 증거를 삼는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요 대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춘하는 거내체하면서 종자도 진사, 자에서 진사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시라고 하는 건 자 활자시잖아요. 자시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그 반이다 이랬어요. 11시부터 예를 들면 1시까지가 2시간이 자시면 밤에 여기 11시, 12시, 1시잖아요. 네. 그 야간 야자시 반 자라고 하는 것은 반의 반이다.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이잖아요. 요건 낮의 중간이라는 거죠. 자라고 하는 것은 요 북방 여기를 말하는 거고 오는 낮이니까 요 옷이죠 여기가. 오는 이제 낮의 한가운데고 자는 밤의 한가운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좌우가 서로 상충한다. 요 말이 좌우상충이잖아요. 좌우충이잖아요. 육협에서 육충에서 여기 앞에서도 나왔어요. 좌우상충을 해서 취감점리 한다고 그랬어요. 감에 있는 걸 빼다가 리에다 보충한다고 그랬거든요. 좌우가 상충함으로써 곧 이 말이죠. 하나는 자는 수고 오는 화니까 수화가 서로 기재한다는 거예요.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조화가 안 되면 물이 불에 의해서 다 달아 없어지거나 아니면 불이 물에 의해서 꺼져버리면 그건 미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기제는 서로 잘 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찌는 거죠. 수화가 기제하면 즉 이 말이네요. 수화가 여기 위에 있는 게 화고 밑에 있는 게 자인데 잘 기제하면 물이 올라가고 불은 내려오잖아요. 자연도 태양이 바다를 비추니까 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돼가지고 만물을 이제 비가 돼서 다 적시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화기제잖아요. 인체도 수승화강이 돼야 되는 것처럼 수승화강.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수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리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배는 따스해야 되고 머리는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체가 이제 좋아지는 거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도 이 원리가 돼야 자연이 잘 조화가 돼가지고 만물이 무성해지는 건데 지금은 수화기제가 자연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재앙이나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병들고 따라서 사람도 그 영향을 받으니까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감이 수가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감계에 중만이라고 하는 건 요 가운데 가득 찬 거 양이잖아요. 중만이 위에 이 위에 머물었지만 이것이 이제 리허에
아래에 있는 그 리에 그 비어 있는 것에 이 말이죠. 더해진다는 거죠. 요 감 중에 있는 게 내려와서 요 리에 비어 있는 데를 채운다는 거죠. 이 리허한 것을 첨가해서 이로써 건캐가 된다는 거죠. 이건 앞에서 계속했던 논리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니하라고 한 거 아래에 있는 그 불은 불은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그 리중허 아래에 있는 리중허에 그 아래에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 리 가운데 있는 음을 이 말이죠. 간만에 감 속에 있는 그 만에 바꾸는 거죠. 요 감 속에 있는 요 양을 바꿔서 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곤캐가 되는 거죠. 곤이 되는 거죠. 만들어진 걸 역으로 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곧 효를 빼가지고 상을 바꾼다는 거죠. 지금 요 한글 그대로 조금 요 네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말하고 또 절감 감에 있는 걸 꺾어서 리에 보충한다. 같은 말이죠. 추요 환상이나 절감 보리 이로써 반회 되돌아간다는 거죠. 어디로? 나의 그 몸의 선천으로. 선천은 이제 건남 감북으로 돼 있잖아요. 건태이진 성관가 이렇게 대대 상대하는 그 바탕으로 채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이것이 삼교에서 감이 누설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비밀로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요 공부가 요 법이 후천팔계에서 후천팔계는 저기 니캐가 위에 있고 아래에 감캐가 있는데 선천팔계에서는 건캐가 위에 있고 곤캐가 밑에 있으니까 후천팔계가 선천팔계 도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바꾸는 것이 지금 삼교 성인이 누설하지 않는 비밀인데 누설하지 않은 비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오원자 선생님도 후천팔계가 선천팔계로 돌아가는 거, 또 선천팔계가 후천팔계로 이렇게 변한 것의 그 비밀은 오직 성인만이 아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삼교가 누설하지 않은 비밀인데 내가 지금의 이 여원 행림 선생께서 지금의 이미 누설을 했지만 이 말이죠. 이미자가 들어갔으니까 이미 누설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또 비밀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누설은 이분은 그 법을 그대로 누설을 했지만 우리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오히려 이것은 비밀이다 이 말이죠. 이로써 한다는 거죠. 고도지 시금 도를 헤아려 상고하는 헤아려 보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터득을 했으면 이 책을 보면 이 주석을 보면 이제 안다는 거죠. 그 내가 가진 그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시금석인 그 규석이라고 하는 그 재질을 통해서 이 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듯이 내가 제대로 통했는지 안 도를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를 헤아려 보는 시금석이다라는 거죠. 이 지금 주석이. 왜냐하면은 혜원 선생이 이 안에다, 행림 선생이 이 안에다 지금 비밀을 누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를 통했으면 이 글을 보면은 아 맞다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공부하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수승화강이라는 게 모든 동양의 그 의학에서도 핵심 건강법이고요. 우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도를 이루는데도 이 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수승화강이. 그리고 자연도 수승화강이 잘 되면 모든 만물이 다 무성하고 제대로 자라지만 수승화강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이 순대 물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물이 필요한데다가 하늘에서 물이 내려가야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물이 많으면 거기에 이제 열이 들어가야 물이 안 가고 근데 이건 필요 없는 물이 계속 그냥 해서 홍수가 나고
산에 계속 필요 없는 불이 그냥 나무를 태워버리니까 이건 자연이 지금 수승화강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화수 미제께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되면 인간의 몸도 다 자연하고 똑같은 그 통해져 있는데 인간도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로써 이 주석을 통한 이것으로서 선생에게 자기를 던지는 사람은 이 말이죠. 그 선생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선생한테 가서 이러한 비밀을 설명해 주는 선생한테 자기를 던진다 이거죠. 제자가 되면 방문에 미하게 되는 바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방문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종교고 뭐고 다 방문에 속하는 거거든요. 진리 같으나 진리를 안 없죠. 진리가 방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 말이죠. 사람들이 삼생에 다행함이 있겠으며 이 말이에요. 다행스럽다는 거죠. 삼생, 전생, 현생, 죽은 내생에도 이제 다행함이 있다는 거죠. 이 도를 알아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다는 거예요. 신법을 전해줌을 얻어서 받아가지고 이 말이죠. 그 스승한테 이제 자기가 올바른 스승한테 자기가 귀의해서 이래서 빼앗는다는 거죠. 뭘 빼앗어요? 천지가 좋아하는 그 권한을 내가 뺏어요. 뺏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장악, 손바닥 안에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천지가 좋아하는 그 권력을. 그러니까 그렇게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뭐에 의지하냐? 나의 몸에 활자시 야반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활자시의 야반에. 그것에 의지. 활자시는 양기잖아요. 자축인묘진사까지는 양이 자라는 거니까 그게 생명이잖아요. 오미신유세는 음이 작용하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론으로서 활자시지 야반에 의해서 내가 천지에 좋아하는 권능을 뺏을 수 있다는 거죠. 활자시에 천지 조화가 작용하는 에너지가 발동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그 에너지를 내가 장악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로 말하기를 자반, 활자시 자시 반에 양이 생한다고 말했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일양이 처음 발동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선도책의 핵심이에요. 이 에너지, 선천기. 그래서 그 세상에서 있단 말이죠. 춘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입춘대길이니 봄에 이제 그 기둥이나 문에 대문에 딱 붙이잖아요. 그 봄에 그 대구를 붙이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 거기에 말하기를 일원이 처음 회복하는 시작 이 말이네요. 그 일양 초동이나 지금 자반 양생을 말하는 거겠죠. 만상이 온갖 상이 거듭 다시 새로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양이 초동하는 이 양 에너지를 내가 채취해서 내 몸에 쌓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춘년에는 또 말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인시 초에 비춘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리가 인시초의 조물리 그랬네요.
만물의 그 리에 비춘다. 그러면 인시초에는 그러고 자시에는 고요해서 천심을 본다 이렇게 말이 이제 써놓는다는 거죠. 대문짝이나 기둥에다가 봄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그 원이라고 말한 거, 요 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구절을 지금 말하고서 해석하네요.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머리 시작이다. 왜냐하면 원해, 운세, 원형, 이정 할 때 원자가 첫머리잖아요. 그리고 자라고 하는 건 숫자로 1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노라고 하는 공자에 대한 얘기가 노노에 있잖아요. 노노라고 하는 한 책에 이 말이에요. 성과 더불어 천도는 이 말이죠. 성과 천도 이게 중요한 말인데 성과 천도는 이 서지 자거 수자 즉 그랬어요. 그것을 책에다가 이제 썼다는 건데 자가 첫 번째 수에 이제 머물게 하는 것으로서 그 썼다는 거예요. 노노일서라는 책에는 이 성과 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성과 천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시가 자축인면에서 첫 번째 머무는 것이라고 이제 했다 이 말이에요. 노노라는 책에도 그렇게 한 것은 즉 뭐냐면 한 일획이 이렇게 한 일자 썼잖아요. 이것이 하늘을 연다는 거죠. 천개의 자,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획으로서 하늘을 열었다는 거죠. 개천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걸 가지고 건과 곤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스님들도 지팡이를 중간을 잡아가지고 허공에다 딱 그냥 보이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죠. 그건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줬고 여기는 이제 말로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활자시의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자시반에 그 양이 생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 말이죠. 일양이 동한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일양 초동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일양 초동한 에너지가 바로 선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내 몸 안에서 발생할 때 그걸 몸에다 자꾸 쌓으면 내가 선천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양이 초동할 때 그때 하는 고 일양이 초동하는 그 활자시를 위에 올라타서 말이죠. 승이라고 하는 건 올라탄다는 거예요. 대승할 때. 대승이란 말도 지금 이제 이 대자가 뭐 한일자나 같은 거잖아요. 대승 하나를 올라탄다는 거 지금 같은 애요. 그 시간에 올라타서 양이 발생하는 그 시간에 올라타서 내가 개입이 돼서 그것을 익힌다는 거죠. 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역의 감계에서 보면 그 이 단사가 습감 그랬거든요. 감을 익힌다고 그랬어요. 습자가 나와요. 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 물은 험한 거잖아요. 아래에도 험하잖아요. 험하고 험한 데에서 익히는 거예요. 수행을.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감캐잖아요. 여기 또 수하고 맞고 수는 또 자시도 다 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익혀가지고 예를 들면 어떻게 익히냐. 새가 수비 이 말이 있어요. 날개를 갖다가 그 병아리가 새가 어려서 날개를 자꾸 버덕버덕 하면서 자꾸 이제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활자시를 올라타서 그걸 익힌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연습하게 되면 나중에는 크게 창비지 루천지 새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가 그 날아가고 새가 날갯짓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기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해서 익힌다는 거죠. 자주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크게 날르고 하늘을 여천하는 하늘을 나는 기세, 날아가는 기세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독서, 책을 읽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이 관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관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역시는 탄식을 또 했네요. 이런 것을 찾아내서 그 탄식한 그 대목을 잘 이렇게 우리한테 보라고 지금 힌트를 주시는 거잖아요. 오호라. 앞에서 말한 기재케나 미재케가 회상에 이른다 그랬어요. 금음과 이제 금음 다음에는 다시 또 초생달로 밝아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회상에 이르는 것이 비밀 중에 비밀스러운 천기다 이 말했어요.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컴해져 가지고 금음이 됐다가 컴컴한 데서 이렇게 이 컴컴한 데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이렇게 밝아오기 때문에 초삼일에 그 경방 서쪽에 그 초생달이 뜨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 양기. 요게 비밀스러운 비밀이며 비밀인 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활자시 때를 당하여 나는 바로 이 때문에 이제 이 주석을 책을 주석한다 이 말이죠. 바로 이때를 당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때를 당하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뒷문장의 구조를 봐서는 어떻게 되냐면 뒷문장에 앞으로 지금 이 지구상에 이 5개의 겁이 그냥 한꺼번에 내려와 가지고 인종이 말살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때를 당하여, 그때가 청나라 시대였 모양인데 그때부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말세에 극치에 와 있는 거죠. 나는 이때를, 이러한 그 겁의 때를 당하여 나는 바로 그 책을 주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책을, 참동계라고 하는 책을 주석한 것은 뜻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참동계 주석을 이렇게 비밀로 누설하게 되고 하게 되는 지금 때는, 하게 되는 그 의도는 모두 간구한다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겁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 불교적인 용어인데 이제 지상에 재앙이 내려오는 거죠. 기상이변이니 뭐니 지금 병균이니 오미크론이니 이런 게 전부 지금 겁의 수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지상에. 그래서 겁수가 내려오는 것을 조금 경감을 시킨다는 거죠. 좀 약하게 좀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두 타락의 극치를 가기 때문에 전쟁 푸틴 같은 놈이 있고 뭐 푸틴 그냥 지구상이 전부 자연을 망쳐가지고 인간이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벌을 주려고 자연스럽게 인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참동계의 주석서를 보고서 수행을 해서 좀 사람이 되면 겁이 경감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강구하는 데 있었고, 또 자기가 아주 목마르게 바라는, 갈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서둘러 회두하기, 머리를 돌리라고 하는 것. 나쁜 길로 가는, 자연을 다 부시고 하는 것에서 빨리 서둘러서 머리를 방향을 바꿔서 영적 공부를 하든가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연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길을 아주 갈망하는 그 뜻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주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행림 선생이 요 뜻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또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오호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또 탄식하고 슬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고요. 다음에 그 맞아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